어버이주의를 짧게 표현하면 효와 예가 뭘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뭐 유태인적인 효 이런 거 설명해야 우리가 남는 게 없고, 우리가 자녀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우리 가정이 이제 5월이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보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는 봉투를 두툼하게 넣어주는 게 효가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는 말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가정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예요. 기초.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써 있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바람이 불면 넘어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소중하잖아요. 소중하지 않은 가정이 어디 있어요? 또 나는 혼자 있는데 내가 가정이죠. 우린 다 소중해요. 근데 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예요. 기초. 근데 이 기초를 주님 뭐라고 하냐? 반석 위에 기초를 두라 그랬어요. 반석은 다시 말하면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흔들리는 가정이냐? 내가 나를 또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가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는 내가 말씀에 흔들리고 있느냐 예배에 흔들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막 물질로 어려움이 오고 부부간에 갈등이 와도 내가 예배가 흔들리지 않고 큐티를 매일 묵상하면서 말씀이 흔들리지 않으면 반드시 그 가정은 더 좋은 것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둥이에요. 이 기둥이 있어야 천장도 올리고 또 벽을 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둥은 그 성경의 여러 군데를 보니까 사랑과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보면 꼭 뭐 술 먹고 아니면 뭐 도박하고 또 나가서 사고 치는 애들 뭐 남편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어느 가정이나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게 뭐 좀 안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술 먹는 남편이 낫지 중환자실에 호수 꼬고 있는 게 남편이 낫겠어요?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기초가 말씀과 예배로 서 있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도 내가 오늘 이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도 버티고 이기는 나의 반석 기본이 뭐냐? 말씀과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요새는 큐티가 잘 안 돼, 요새는 예배가 잘 안 돼. 그러면 아무리 내가 막 많은 지식이 있고 이래도 한쪽 발 깨금지고는 오래 못 버티는 거예요. 말씀과 예배로 기초가 되고, 그리고 우리 집의 기둥이 사랑과 순종, 사랑과 순종. 그래서 나 자신도 내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족도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런데 이렇게 집이 아름답게 됐어도 그 중요한 것, 이게 뭐죠? 창문이. 그러니까 집이 창이 없다면 이거는 감옥이죠. 이 창문은 뭐냐면 용서와 이해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우리 가정을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 가정은 어떤가 한번 제가 오래전에 벌써 한 10몇 년 됐는데 여기 온양 제일 호텔에 쿠폰이 왔어요. 그게 왜 왔는지 생각을 해도 잘 모르겠는데 그 쿠폰만 내면 무료로 1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모셔다가 이제 거기서 1박 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렸어요. 근데 쿠폰을 제시하니까 거기서 운영하는 분이 방을 좀 안내했는데 그 방이 나중에 내가 막 화가 나서 이제 카운터 가서 뭐라고 했는데 방이 쿠폰을 주니까 똑같아요. 화장실도 똑같고 침대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데 창이 없어요. 짓다 보니까 뭐 이쪽에 뭐가 있었는지 창이 없어요. 근데 거기 침대가 틀렸냐? 안 틀렸어요. 화장실이 지저분했냐? 깨끗했어요. 호텔인데.
근데 창 하나 없는데 이 호텔이 감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창이 없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이제 그때도 연로하시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이러는데 저는 막 거기 있는 자체가 답답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이렇게 살아도 그 우리 가족 안에 용서가 없고 이해가 없다면 우리 가정은 그런 축복된 가정이 아니라 감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로 가정의 달인데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주일학교 1학년 아이가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을 배워왔어요. 근데 전사님 설명으로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천국이라고 배웠는데 천국이 뭐야?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도 당황했죠, 순간. 그때 아빠가 한마디 했어요. 우리 집 같은 거 아닐까? 그때 이 아이가 그러면 나 이해했어. 이게 말이 돼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반대 생각했어요. 우리 예찬 전사가 1학년 때 나한테 아빠 지옥이 있다는데 지옥이 뭐야? 우리 가정 같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이해했어. 난 막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안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허락한 모임은 개모임도 아니고 동창회도 아니고 교회와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좀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천국같이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도 천국처럼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이 됐다는 것은 아무 문제도 없고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게 천국처럼 사는 거예요. 천국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처럼 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깡패는요 깡패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걔는 지나가다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우리 현지쌤을 쳐다봤어요. 그러면 좀 내가 양아치라고 생각하고 뭘 야려? 눈가를 뽑아가지고 먹물을 쭉 뽑아? 뭐 이렇게 지금 쳐다만 봤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현지자매가 지나가다 누가 쳐다보면 뭐라 그럴까요? 눈가를 이렇게 할까요? 이쁜 건 알아가지고 이러면서 또 기분 좋게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깡패는요 시비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가다 누가 툭 건드리면 뭐야 너 지금 한판 할래? 한판 하자는 게 아니라 길이 좁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일쌤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머 죄송해요 속으로는 이런 된장 하면서도 그렇게, 왜냐하면 우리의 태도가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싸움 할 때 어때요? 싸우려고 대화하는 부부가 있어요. 말을 꺼내자마자 당신 말이야 그러면 뭐 말만 하면 화부터 내. 내가 언제 화냈어? 벌써 대화 끝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는 부부가 있어요. 쭉 얘기하면 그럴 수 있겠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그 가정의 달에 보세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 가정이에요. 자,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뭐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말씀과 예배. 그리고 눈비 막아주고 외부의 적으로 막아주는 기둥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과 순종. 그리고 우리 가정을 봄날에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 우리 가정의 창은 뭐라 그랬어요? 용서와 이해. 그걸 어떻게 다 알고 있네. 이해. 자, 이렇게 갖췄어요. 그런데 우리 집이 막 아파트 50평이고 남편도 가정적이고 그리고 애들도 공부 잘하고 다 갖췄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게, 그게 뭐냐면 분위기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집은
남편은 남편대로 지역에서 존경받는 분이고 아내는 아내대로 굉장히 살림도 잘하고 좋고 애들도 공부를 잘하는데 그 집만 가면 뭔가 눌리고 썰렁하고 눈치 보이게 되고 그러면 그 집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갖추기도 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그렇게 얼어붙는 가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보면 부부간에도 뭔가 냉랭하게 얼음이 느껴지고 또 부모 자식도 밥 먹어 그러면 안 먹어 그러고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어떠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 둘째 손녀 이름이 다혜인데 이 아이가 우유를 잘 안 먹어요. 그 또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죠. 그 또래 애들이 막 200ml씩 먹고 하루에 6통씩 먹는데 120을 타줘도 좀 냉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제 하다가 이제 뭐 병원에는 아직 어려서 안 갔지만 경험이 많은 분으로부터 알고 봤더니 얘가 장이 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차다는 거예요. 특히 여자들이 이 속이 찬 사람은 잔병이 많잖아요. 금요일에 와서 불 받아서 좀 불로 좀 떼세요. 이 속이 차면 임신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뭐 병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 어린 것이 속이 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마다 배를 쓸어주면서 엄마가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저것 다 갖추은 거 남들이 볼 때는 아유 부러워요. 집사님 내 집 부러워요. 이렇게 했는데 딱 정작 그 집안에 그냥 냉기가 돈다면 이건 해결해야 돼요. 냉기가 처음에는 그냥 손발이 차다 이걸로 끝나는데 나중에는 여자들은 출산에도 문제가 있고 암이 왜 생겨요? 암이 몸이 차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한여름에도 막 너무 얼음물 이걸 즐기는 거는 건강에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여튼 뭐 그래서 우리 집 분위기가 냉랭하지 않고 뭔가 따뜻한 봄날의 햇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의 분위기가 얼음 같으냐 얼음 같지 않느냐는 뭐를 통해 알 수 있냐면 대화예요. 대화.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이 대화를 보면 아, 이 집은 얼음 집이다. 이 집은 따스한 집이다. 그게 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대화가 잘 안 돼요.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러면 대화가 왜 안 되느냐? 지금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두 가지만 얘기하면 남편이고 아내고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첫째가 뭐냐면 열등감이 너무 많아요. 열등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또 나 무시하네. 그리고 늘 이렇게 나 자신을 내가 안 좋아해요. 나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싫어. 늘 이런 말을 그냥 하고 나는 왜 태어났을까? 늘 이런 열등감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대화가 안 돼요. 상대방이 나쁜 의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해보자는 의도에서 말을 해도 그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지적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지적이 미움이냐 사랑이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 열등감 때문에. 자,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이해가 영어로 understanding이잖아요. understanding. 저는 understanding을 일부 때는 사기를 쳤어요. 나 일부 것 어디 나가면 안 되는데 언더를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가 아우 미치겠어 내가. 응? 아래에 있는 건데 위에 있다고 참. 아우 나랑 똑같은 수준이. 응?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정말 천국이 되려면 첫 번째는요 언더스탠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 말이야 이게 아니라 언더스탠딩이에요. 그 밑에 서서 보는 거예요. 이 양반이 왜 술 없으면 못 살까?
이 양반은 짜증을 부려야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저 양반은 왜 말을 저렇게 해야 살아갈까? 그 밑에 가서 서 있어 본 스탠딩, 그냥 멀리서 똑바로 해가 아니라 그 밑에 내려가서 도대체 당신의 아픔이 뭔데? 이렇게 언더스탠딩을 해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고압적으로 도대체 살림을 어떻게, 돈을 얼마나 줬는데, 근데 한번 밑에서 겸손하게 옆에 서 있어 보는 거예요. 자기 옷 하나 안 사고 애들 옷 사는데, 애들은 철질하면 새 거 사줘야 되고 학원비 내야 되고, 언더스탠딩을 하니까 아내가 보이는 거예요. 남편은 술만 먹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술을 마누라 눈치 보려고 술을 안 먹었더니 어른들도 사회에서 왕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언더스탠딩을 하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눈 부릅뜨고 너 엄마한테, 당신 나한테 이러지 말고, 우리나라 말로 역지사지라 그러죠. 입장을 한번 바꿔보자. 아내 입장도 서보고 남편 입장도 서보자. 저는 이번에 우리 아내가 암에 걸렸는데 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내가 언더스탠딩이 안 됐어요. 진짜 내가 우리 성도들 사랑하고 걱정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암에 걸리니까 그 암에 걸린 사람의 마음이 막 보이는 거예요. 언더스탠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도 암 환자를 보면 이렇게 눈물 나게 좀 기도해주는 목사였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때도 기도가 가짜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100% 언더스탠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은혜로 우리 이제 아내가 여기 갑상선이 생겼잖아요. 갑상선은 착한 암이라 그래서 의사도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림프 쪽에 큰 혹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도 갸우뚱하고 이제 조직 검사를 하자. 이 조직 검사를 하자는 거는 이게 갑상선보다 몇 배 더 크니까 이건 암이잖아요. 그때는 갑상선까지는 괜찮았는데 림프에 큰 혹이 2개가 번지니까 저와 우리 아내가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아무 말도 못하고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하루는 우리도 목사 사물에도 인간인지라 하루는 삽교를 갔어요. 삽교에 가서 거기 맛집에 가서 이제 짜장면 뭘 먹고 있는데 그게 매웠는가 정신이 확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또 노예 목사님들 사모님들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조직 검사 했어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오던 이게 갑상선은 그냥 똑 떼면 끝나지만 이거는 이제 림프를까지 가면 이거는 항암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수술도 이제 깊어지면 잘못하면 성대가 결절이 이제 변화가 와서 여자인데도 이럴 수도 있고 좀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여러 사람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수술 날짜 잡아주고 그 뒤에 거는 말을 안 해서 선생님 말 좀 하시죠. 그랬더니 이거는 뭐 수술 안 해도 되고 그냥 혹이네요. 이렇게 됐어요. 박수 한번 쳐야 되는데. 그랬더니 와, 우리 사모는요 믿음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이게 암이 번졌으면 빨리 수술하자고 그럴 건데 아예 번지니까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손에 달했으니까 수술 안 합니다 또 이러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빨리 하자. 우리 아내는 안 한다.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검사한 거가 몇 개월까지 유효합니까? 그랬더니 3개월까지는 유효하대. 3개월 지나면 그 많은 검사를 다시 해야 된대. 그래서 3개월 턱걸이로 나를 잡았어요. 그동안에 고친다고. 근데 그것도 안 잡아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없나 봐. 당사자는 기도로 고칠 건데 나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그래서 7월 5일로 걸어놓고 왔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이번 주 기도하는데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뭐 우리 아내가 뭐 수술하냐 안 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방 떨지 말고, 이 길목사가 건방 떨지 말고 아래에서 그 사람 입장에 서 보니까 교인들의 아픔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당신은 왜 맨날 술 먹어? 당신은 왜 밖으로 돌아? 너는 왜 공부 안 해가 아니라 언더스탠딩을, 밑에서 그 아이가 왜 그럴까 하고 서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언더스탠딩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더스탠딩이 일어나야 돼.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가능성으로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맨날 화를 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주님을 안 만난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러면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변화될까? 이 가능성을 말하자는 거예요. 왜 짜증만 내? 왜 그렇게 부정적인 말만 해가 아니라 가능성을 보자는.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를 정립하라.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다다음 주에 올지 또 6월 달에 올지 모르겠는데 그 여러분 마음속에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손가락 꼽으세요. 첫째, 언더스탠딩 하자. 예. 그분 옆에 서보세요. 입장을 바꿔서. 그냥 무조건 막 짜증 거 화만 내지 말고 왜 그럴까? 그리고 어떤 때는 술 먹는 남편 안주를 잘 차려주면서 당신은 술을 먹어야 버티지, 이렇게 따뜻하게 한번 말 좀 해봐요. 이해를 해보죠. 언더스탠딩을 해보죠. 그러면 남편도 나도 술 먹을 때마다 당신 얼굴 떠오르고 힘들어. 근데 사실 이래. 그러니까 술은 안 끊어졌지만 우리 가정에 천국은 오잖아요. 천국이 계속 유지되면 술도 끊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술을 끊어야 천국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더스탠딩이 천국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뭐라 그러지? 가능성으로 보자. 안 끝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 봐. 크게 한번 따라하고 마쳐요. 언더스탠딩 하자. 예. 가능성으로 보자. 감사를 정립하자. 요 세 가지를 잊지 않고, 여러분 설교는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 이렇게 했네. 설교는 듣는 게 아니라 설교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을 더 이해하고 겸손하게 낮아서 여러분의 아픔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을 눈앞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지 않고 가능성으로 볼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외치고요. 시작됐네. 찬양할 거예요. 크게 한번 외칠까요? 언더스탠딩 하자. 예, 가능성으로 보자. 감사를 정립하자. 아멘이세요? 그러면 돈이 생기거나 남편이 변화돼서 천국이 아니라 그거는 여전히 있어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런 어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은요, 목사님 아무 문제 없는데 둘째 딸년 때문에 죽겠어요. 아니에요. 그 딸을 이해하고 언더스탠딩하고 그의 가능성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볼 때마다 감사로 정립하고, 그 딸이 내 안에 아픔이 아니라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 딸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그 딸을 볼 때 사랑이 느껴지고 천국이 느껴지면 그 딸이 변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